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라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합독했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주일날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부분. 엘리야는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죠. 북쪽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합은 시돈 공주의 이세벨 여인을 왕비로 삼았기 때문에 왕궁 전체가 바알 신을 섬기는 왕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지간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도합 85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850명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왕궁에 우글우글했습니다. 이세벨이 다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믿게 됐어요. 워낙 왕궁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도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니까 비를 내려줘서 농사도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된다고 그렇게 거짓 신앙이 만연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부르신 거죠. 이런 거짓된 이 나라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줄 때에 엘리야가 하는 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풍요의 신을 믿었던 바알 신을 이제는 꺾는 거죠. 3년 동안 비 오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풍요의 신을 믿던 그네들이 이게 비 오는 것은 다 바알 신이 해준다고 믿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에게 갑니다. 참신이 누군지 왕이시여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 참신이 아니니까 지금 이세벨이 데리고 온 이 거짓 선지자들 그대로 두시렵니까? 이거 그냥 목숨 걸고 지건을 한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한 것이 갈멜산 다 불러 모아주소서.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다 모아가지고 한번 영적 전쟁 칩시다. 야훼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당신이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을 다 불러서 잘 아시다시피 그냥 물 도랑에다 다 갖다 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건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거푸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바알신 450명이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몸에 칼 자국을 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아무 적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죠. 야, 니네 신 잔다. 깨워라. 뭐하냐? 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냐? 살아있지 않는 신에게 뭐 몸부림친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롱하는데 결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기진맥진할 때에 그때 참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짠하고 나타나죠. 이 완전히 영화 보는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한 장면 같잖아요. 짠 나타나서 야훼 하나님이 불을 내리소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그냥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큰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불을 태웠습니다. 이 증명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백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죠. 야훼 하나님 참신입니다. 우리가 풍요의 신을 믿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돈만 믿고 살았던 인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서에도 설명을 해주잖아요.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성경이 똑같다는 말은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하고.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이 비결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건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떤 기도를 했나요? 첫째로 엘리야는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전심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은 극단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을 안 내려주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조롱거리 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왕에게 목숨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밀고 가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도하지 않을 때도 온 정성을 다하여 매달리는 거죠. 또 비오기를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영적 전쟁 치고 나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고기를 박아봤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아니하시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바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뭘까요? 전심으로 매달린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성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매달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 기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려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세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땅에 비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다시 기도하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겁니다. 온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엘리야가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맛본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얼굴을 대시고 이런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부러짓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11주를 통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 나머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을 변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그건 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화가 나면 얼굴이 막 뻘겋게 되죠.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간호사님들이 계셨는데 거기 간호장교 출신이 있는데 꼭 수술실에만 근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60세가 넘으셨던 분이 있는데 화가 나면은요 못 참으셔요. 그래서 그분을 화내면 눈이 터져요. 눈이 토끼 눈이 돼요. 11줄 터지니까 눈이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급하신지. 그래서 그냥 눈 보면 빨가면 벌써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11줄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간절히 몸부림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부러지졌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 주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땅 그러면서 정치 일번지로 되어 있는 땅에 살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출신. 그 스프링필드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거기 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참 눈여겨봐야 될 부분에 아브라함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 벅찰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감당하기 벅차고 힘들 때에 그냥 무릎을 꿇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남북 전쟁 칠 때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총사령관이 벌써 명령 지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안 해주는데 보면은 막사에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 간절히 앞에 매달리는. 이런 건 우리 역사 인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성경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기적을 맛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사업 망하고 부도가 나고 아무 것 없이 빈털터러 된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던져져도요, 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걸로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었으면 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전심으로.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야는 끈질기 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어라. 그러나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8장 43절을 바라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인내잖아요.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거죠. 서너 번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7이라는 것은 무슨 숫자로 그랬죠? 완전한 수. 완전한 수라는 게 뭘까요? 끝까지 이루는 거잖아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겁니다. 끈질김. 끈기가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깡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깡이 있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지요? 야복강 나루에서 그냥 밤에 천사와 실험을 하는데 이 한도뼈가 저가 쩔럭쩔럭 하니까 그냥 매달립니다. 안 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뒤로 물러서지 못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는 거지. 끈질기게 그냥 매달리는 끈질기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지상에 계셨을 때에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자한테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악한 재판장도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끈질기게 매달리는데 외면하시겠냐?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늘 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믿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부여잡고 매달리면은 응답해 주시는 분. 이게 그냥 가슴판에 이제 새겨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꺾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야, 뭐 한두 번 너 해봤지 않냐? 금식도 했고, 철화도 했고, 너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지 않느냐? 이젠 뭐 그만둬도 되지 않나? 할 만큼 했지 않냐? 이러면서 자꾸 합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속지 마세요. 다 실패하는 거는요, 딴 거 없어요. 힘이 없었어도 아니고, 능력이 없었어도 아니고, 기회가 안 주어져서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도중에 포기하는 겁니다. 중도하차하기 때문에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은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죠. 7번까지 가라는 말은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끈질김. 이건 그냥 끈질긴 게 간절히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명심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3,000명이나 고아를 먹여 살렸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응답이 내리기까지는 결코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고 역사학자인 윌리엄 쿨리지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1850년과 1926년 사이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통계를 살펴봤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래요. 다 용기도 있고 교육도 잘 받았는데, 근데 왜 실패했냐 보니까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니라 도중에 포기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중도하차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망한 게 있나요? 지쳐버린 게 있으신가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라고 그만둔 게 있으신가요? 다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매달리는 자 마침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라. 주일 전번에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걸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4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만한 구름을 보고 입술로 선포하잖아요. 비가 온다는 거죠. 아합왕에 가가지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내려가소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죽여달라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나는 늙어서 안 돼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실 거예요? 어떤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꼭 명심하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그런 이런 부분들에 많이 훈련되셔가지고 특별히 막 그러시잖아요. 특별히 공석중 장로님은 그걸 그냥 삶의 지표로 삼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꼭 그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들어요. 어디 가든지 그 모임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걸 제가 들어요.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할까요? 결정된 거죠, 이미. 이건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좀 확신을 가지세요. 엘리야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손만한 작은 구름 보고요. 비 온다. 구름은 큰 구름이 몰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큰 구름이 몰고 와야 되는데 손만한 구름을 보고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손만한 구름 보고 비 온다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흔적이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그걸로 될까 그러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손만한 구름 보고 비는 내려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진단받으러 갈 때에 하나님 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병은 정확하게 밝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죠? 그건 우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되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죠? 하나님 하실 일이지. 우리가 왜 미리 앞당겨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해요. 하나님 걱정할 걸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금 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물론 극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만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조금 후에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셔서 반드시 찾아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그냥 옛날에 너 다 해봤어. 그냥 날뛰지 마. 그거 다 그런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냥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작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럼 문제를 봐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비가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달려가는데요.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도 앞질러서 막 간다고. 먼저 가라고 내려갔는데 그 빗속을 손살같이 달리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사나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는 거죠. 왜 엘리야는 빗속을 그냥 그렇게 손살같이 달렸을까요? 예. 아합 왕에게도 시위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위하는 거죠.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라. 너희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나 신을 섬기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온 적이 있었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단비를 주시지 않느냐? 빗속을 달리면서 외치는 거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부분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우리가 이런 시위를 세상에 향하여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사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며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끈질긴 신앙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끈질기게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다 들으시고 부르짖는 것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나버릴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를 병만은 만지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낫는 역사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